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자생적으로 탄생한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였고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혀서 서신으로 먼저 그들에게 편지하였는데요. 사도들 없이 탄생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원이라 함은 어디로부터 건져내었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로부터 건짐,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게 되는데요. 이 죄 아래 있음의 증거로 우상숭배와 도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선하게, 더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고난으로부터 내가 예방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일이 좀 잘 풀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이용하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행위를 기반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성숙과 정결함과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사망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것, 손해볼 것, 상처받을 것, 이런 것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우리 망합니다. 이번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 해결돼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있어야만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조장하여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죠. 하나님 여기서 잘리면 나는 끝납니다. 이거 망하면 난 죽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끝입니다. 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 멸망의 두려움으로 사단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혹시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천사나 사단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이 율법주의,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할 때에 더 많이 얻어내고 더 사랑받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또 반대로 이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반율법주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이제 페이지로 오늘 6장부터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복음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 사이에 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연스럽게 행위로 율법으로 치닫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단지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종교적이 돼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일부 무리들은 반율법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초율법적으로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반율법주의로 흐르는 자들이 있죠.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 새로운 생명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지만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사장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보이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면 그 사장님이 나를 예쁘게 봐서 더 많이 봉급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예전에 생각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복음으로 화평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사장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수용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큰 사랑,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이 반응되어진 새로운 삶, 내가 무언가 더 얻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반응, 기쁨의 반응, 그분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 새벽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새벽 기도 하는 것 자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안기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더 이상 이 새벽 기도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희이고 쾌락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놀이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하루 빠졌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벌 주시면 어떡하나,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재수가 없지, 혹시 새벽 기도 안 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거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습관이죠. 새로운 문화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빠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빠지게 되어졌을 때 그 한 주간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로 더 갚아주신다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죠. 이때 내가 헌금을 안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율법주의로 가지도 않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헌금을 안 드려도 된다,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 주일 예배 안 가도 된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반율법주의로 가서도 되지 않죠.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히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아니 어떤 분들은 그 이상 더 드리는 분들도 있죠. 이것이 의무나 혹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나 혹은 교회의 구성원 누구에게 나의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나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자발적인 반응,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새로운 문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동일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내 직분이 올라가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이런 개념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 이런 부분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의 봉사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죠.
또 반율법주의로 흐르지도 않습니다. 교회 사역은 다 필요 없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되고 이런 것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죠.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것을 조금 손해보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빠지든 아니면 방종으로 빠지든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그 중간 어디쯤이냐?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두 갈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금욕주의, 수행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종교를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이 세상에 쾌락으로 흐르는 이 두 갈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로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창조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지도 않습니다. 방종하지도 않죠. 복음은 이 율법과 이 방종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그건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간은 생각해낼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생각해낼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패턴, 새로운 삶의 문화를 우리의 삶에서 창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죄에도 매이지 않고 율법의 종노릇하지도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방종하지도 않고 쾌락을 쫓지도 않고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잠겨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살게 하고 기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복음으로 충만하게, 복음으로 완전히 젖어들어서 복음이 능숙해지고 유창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는 율법으로 행하거나 혹은 반율법적으로 방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이 금욕하며 고행하며 율법으로 자기를 얽매여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율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방종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존재들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사로잡힌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방종하지도 아니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풍의 성도들을 더 복음으로 유창해지고 복음으로 익숙해져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며 또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